할렐루야. 우리 좌우의 눈물하고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말고사 기간이라 굉장히 마음도 복잡하고 생각도 많으실 텐데,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삼아주시고 이 시간 예배자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복잡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옆 사람 바라보며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지금까지 달려오느라 너무 고생했어.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지금까지 달려오느라 너무 고생했어. 너무 고생했어.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 가운데 부르셨고 지금까지 이끄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갈. 조금 어색하시겠지만 서로 손을 함께 뻗고 축복하며 찬양해 볼까요? 주의 말씀 앞에 선,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옆 사람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좀 어색하겠지만 좀 옆 사람을 보며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자,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를 향해 가슴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모두를 향해 격려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노름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여둔 내 소망 있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습니다.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그 나라에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아멘.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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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 있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함께 기쁨으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함께 2절에 가서 고백합시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시간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함께 한 번 더 3절로 고백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제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는 기말고사가 있는 주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모두 학우님들에게 지혜와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시험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과에 대한 염려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각자의 수고가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가 지나면 2026년도 1학기가 마무리됩니다. 한 학기 동안 학교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졸업을 앞둔 선배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동이라는 울타리를 떠나 세상으로 나아갈 때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분들을 향한 주님의 계획과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군 복무 중이거나 입대를 앞둔 군 휴학생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그분들의 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훈련과 복무 과정 가운데 안전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복무를 잘 마치고 다시 학교 공동체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동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수님들과 교직원들과 학생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학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국민들을 바르게 섬기게 하시고 우리 사회 가운데 정의와 사랑이 더욱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선교의 현장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분들의 사역을 통해 복음이 더욱 힘있게 전파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노교석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경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또한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는 이후부터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해도 나 흔들리지 않음은 구원을 위한 언약의 말씀 순종하기 때문이라. 주여 이 세상 구원하소서. 악한 맘 모두 돌이켜 주소서. 모든 것이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 사랑으로 감싸 주소서. 능력의 손으로 다스려 주소서. 완전하신 주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 귀한 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챔가대에게도 우리 사랑과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기말고사가 있는 주간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또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선포할까요? 우리 기말고사에서 승리합시다. 아멘. 네, 여러분의 시험 보시는 곳에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대학 소식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동사계 봄 시즌이 이제 끝났죠. 그래서 우리 키링을 선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우리 언어교육원 103호A에 가시면 책갈피를 가지고 가시면 우리 키링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여름 시즌 시작이 됩니다. 금년 한 해 이 한동사계와 함께 또 성경 1도 꼭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동 에세이 공모전이 학교 차원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성, 인성, 지성, 리더십 관련한 여러분의 경험들 또 이렇게 에세이로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또 책으로 이렇게 나올 예정입니다. 접수 기간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니까 방학 동안에 기말고사 끝나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짧은 글 아니면 이전에 썼던 것도 괜찮으니까 한번 쓰셔서 학교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인데요. 우리 땅끝 예배 또 한동대학교 우리 공동체 우리 아울리치 같이 가는 우리 선교팀 파송 예배가 오늘 저녁에 그레이스 채플에서 있습니다. 7시에 있을 예정이고요. 금년 여름에 우리 선교지로 또 여러 가지 아울리치로 단기 선교로 또 국내도 그렇고요. 국내로 가시는 분들 꼭 같이 오셔서 또 같이 예배드리고 또 파송받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한동대 성경 암송장치, 성경 암송대회가 있죠. 곳곳에 포스터가 또 붙어 있는데요. 2학기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9월 12일 날 또 9월 9일, 9월 12일 그때 이렇게 대회가 있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3장 또 우리 총장님, 역대 총장님들의 성경 구절 20구절을 암송해서 이렇게 암송 대회를 합니다. 여러분 꼭 이번 방학 동안에 한번 외워보시고 또 장학금도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격려하여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6절인데요.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오늘 다윗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학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혜로 사는 우리 모든 학생들 또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번 학기 제가 다윗을 주제로 여러 설교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며칠간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저녁 식사하는데 아내가 최근에 그 유재석 씨와 젠슨 항의 이 대화를 봤다고 너무 내용이 좋다고 저보고 좀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먹으면서 그 대화를 보는데 그렇게 길지 않은 유키즈 온 더 블럭인가요? 그 프로그램에 두 사람의 대화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요거를 좀 우리 학생들에게 보여주면 좋겠다. 요즘 학생들이 시험 공부하느라고 거의 안 볼 것 같은데 나중에 시험 끝나고 꼭 풀 버전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세계 최고의 기업을 이끌고 있는 젠슨 왕 여러분 많이 아시죠? 네. 근데 아주 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똑똑해지기는 쉽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인격을 기르는 건 어렵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이번 학기에 포스코 대표님이 우리 한동에 오셔서 특강을 해주셨어요. 그분도 동일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똑똑한 직원을 뽑기보다 인격이 된 사람을 뽑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CEO들의 공통된 이야기죠. 인격이 된 사람 어떤 사람일까? 인격과 회복 탄력성에 대한 이야기를 동일하게 하더라고요. 대화 가운데 이제 영상으로 담지는 않고 제가 한 장면을 이렇게 캡처를 했는데 유재석 씨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런 밸런스 게임이라고 해서 젠슨 왕에게 20년 전에 젠슨 왕을 만날 기회가 있고 20년 후에 젠슨 왕, 지금 현재 내가 20년 전에 나를 만날 것인가 20년 후에 나를 만날 것인가 선택해보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년 전에 여러분 태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1학년들은 네, 저는 20년 전에 30대 초반이었는데 어쨌든 20년 전에 젠슨 왕을 만날 것인가 20년 후 만날 것인가 20년 후에 여러분을 만난다면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인가 선택하라고 그러는데 흥미롭게도 유재석 씨는 20년 전 자기를 만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년 전에 엔비디아 주식을 사라 가르쳐주고 싶대요. 자기 자신에게 20년 전 젊은 유재석한테 엔비디아 주식 사라 그럼 대박 난다 가르쳐주고 싶다고. 근데 흥미롭게도 젠슨 왕은 반대로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20년 후에 나를 만나고 싶다. 그래서 그로부터 배우고 싶다. 그로부터 듣고 싶다. 두 사람의 관점이 전혀 다르죠. 한 사람은 가르쳐주고 싶다 그러고 한 사람은 배우고 싶다 그러고 여러분도 아마 선택이 좀 다를 텐데 그렇습니다. 미래의 나로부터 배울 수 있다면 지금의 실수를 줄이겠죠. 아니 지금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년 후에 내가 아니 30년 후에 내가 나에게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몇 년 전에 아들에게 책 선물을 하나 했습니다. 퓨처 셀프라는 책인데요.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읽고 너무 좋아서 아들에게 읽어보라고 대학생인 아들에게 고등학생이었죠 아들이. 그게 뭐냐면 퓨처 셀프 미래의 내 자신이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현재의 나에게 20년 후에 30년 후에 내가 나에게 얘기하게끔 해주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전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현재의 관점에서 20, 30년 후에 어떤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비전의 역산적 발상 일종의 백캐스팅인데요. 3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내가 나에게 얘기하게끔 말하는 거예요. 미래에서 현재를 보는 것 이것을 이 퓨처 셀프에서는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젠슨 왕이 왜 20년 후에 자신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까? 그렇죠. 그것이 사실 비전이에요. 여러분도 20, 30년 후에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오늘 할 수 있다면 저녁 때 일기를 한번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50대 나는, 아니 50도 뭔가요? 40대 나는 지금 20대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까? 지금 상상해 보는 거예요. 40대 50대 나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를 그리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가 결정이 됩니다. 좀 더 다르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선교사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제 처음 갈 때 뭔가 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이런 계획도 짜고 저런 계획도 짜고. 근데 요즘 선교사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출구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라. 들어갈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를 가지고 들어가라. 여러분, 인생에서 시작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마무리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기 있게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끝이 비참하게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인생의 초반전, 인생을 만약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로 비유하자면 여러분은 지금 봄을 살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의 겨울, 여러분이 노년이 되어서 80, 90, 100살이 되었을 때 나는 나를 어떻게 나에게 얘기해 줄 것인가?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유언장을 한 번 정도 써보는 것이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은 젊기 때문에 유언이라는 것이 너무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50대, 아니 70대, 80대 지금의 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할 것인가? 유언을 한번 적어본다면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3000년 전 쓰여진 유언장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영웅처럼 생각하는 한 인물,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도 다윗의 별이라고 불리는 별이 달려 있잖아요. 어찌 보면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세종대왕이라고 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이 가장 민족의 영웅이죠. 그랬던 사람이 남긴 우린 유언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유언장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 유언장에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는 앞선 세대의 고백, 인생을 회고하는 이야기, 유언 많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번 그 유언장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절에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다윗의 유언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70년, 다윗은 70에 죽거든요. 70년의 인생의 고백이 담겨 있지요. 저는 가끔 제가 마지막 죽을 때 뭐라고 말하고 죽을까를 상상을 해봅니다. 마지막 나의 라스트 워드, 마지막 말은 뭐가 될까 종종 상상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병실에 제가 누워있고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있으면 저희 첫 번째 고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인생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마 감사의 고백이 첫 번째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또 아내와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싶어요.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 한마디를 생각하는데 마지막 한마디가 이런 거였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물론 감사합니다랑 비슷하겠지만 감사합니다 보다는 좀 더 강렬하게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숨을 거두고 싶어요. 물론 그러고도 계속 살아있으면 좀 곤란하긴 하겠죠. 멋있게 가야 되는데 아직 시간이 계속 주어지면 좀 그러겠지만 마지막 숨을 내쉬며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나의 마지막 유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지막 유언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 바로 죽음이죠. 끝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청년이기에 젊기 때문에 젊음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마치 벚꽃이 한 주간 피고 사라지듯 젊음도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20대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 여러분 짧습니다. 우리 인생도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100년짜리 인생을 마치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면 많은 실수를, 아니 많은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다윗은 또한 아들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솔로몬이 유약했기 때문일까요? 다윗의 이미지에 비하면 솔로몬은 굉장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미지가 워낙 강렬했고 용사였던 이미지가 강했다면 솔로몬은 조금 더 부잣집 아들, 그죠? 다이아몬드 수조로 태어나서 어찌 보면은 되게 유약해 보였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용기를 이야기합니다. 대장부가 되라, 용기를 가져라. 여러분, 용기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변곡점, 골리앗 앞에 섰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용기였죠. 근데 그 용기의 깊이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떻게 골리앗 앞에 섰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가 작동했던 것이죠. 그 용기는 믿음의 또 다른 면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오늘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라.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 되게 다양한 종류가 등장하죠. 모세 오경 전체를 말합니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일종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왕이라고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마라. 왕도 법 아래에 있다. 이스라엘 왕은 독재자로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으니 법을 지켜라. 일종의 하나님의 법치주의. 어찌 보면 영국에서 처음으로 왕을 이제 그렇죠? 입헌군주제, 법 아래로 놓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전에 이미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다윗의 경험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그는 백전백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쓴 경험이 생기죠.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 사건과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 사건을 저지른 후에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의 가족은 파멸의 단계에 들어섭니다. 아들이 배다른 자매를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아들끼리 칼부림해서 살인 사건이 자녀들 사이에 벌어지죠. 어찌 보면 그의 왕국이, 그의 가정 자체가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큰 혼란에 빠졌던 것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형통했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길 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을 어겼을 때 그의 인생 전체가 괴로움에 빠졌던 것을 경험했기에 다윗은 솔로몬을 향해 마음을 다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네 맘대로 권력을 휘두르지 마라.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의 왕국, 다윗 왕가의 지속성은, 다윗 왕가의 미래는 정치력이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들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행할 때에만 우리 왕가가 유지될 것이다. 하나님 중심의 이 신앙을 지켜나가도록 솔로몬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부탁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유언이었죠. 그런데 두 번째 유언으로 넘어가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수려의 아들 아브넬과 예드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바레신의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다윗의 유언의 앞부분은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근데 뒷부분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다윗의 유언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요압 장군, 두 번째는 길르앗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베냐민 사람 신무리가 등장합니다. 그 이후에 7절, 8절, 9절에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복수할 사람 복수하고 은혜 갚을 사람 나 대신 은혜를 좀 갚아달라. 바르실레,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내가 압살롬에 의해서 목숨이 위협에 받았을 때 나를 도와줬다. 그 아들들에게 은혜를 갚아라. 내가 도망 다닐 때 베냐민 사람 시므리가 나를 조롱하고 모욕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죽이진 않았지만 나 대신 네가 시므리를 죽여라. 사실 이 두 사람에 대한 거는 좀 명확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5절과 6절에 등장하는 이 요압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오늘 6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내 지혜대로 행하여 솔로몬의 너의 지혜를 활용해서 그의 백발이 요압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스올은 일종의 저승이죠. 지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스올에 내려간 것 같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죽음 너머의 세상이죠. 백발이 평안히 저승에 가지 못하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명대로 살지 못하게 하라, 제거하라라는 얘기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것을 부탁합니다. 유언으로. 유언이라고 말하기에는 은혜롭지 않은, 마치 복수를 명하는 것 같죠. 그런데 솔로몬에게 요압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사촌 형입니다. 요압은 다윗에게는 조카입니다. 자기 누이였던 수르야의 아들. 어찌 보면 다윗 입장에서는 요압은 조카였고 솔로몬 입장에는 사촌 형이었는데 그 사람을 제거하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요압 장군은 누구인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를 헤맬 때, 도망 다닐 때 그와 함께 했던 조카입니다. 다윗의 오른팔처럼 항상 옆에서 다윗을 지키고 동행했고 가장 어려운 시절 함께 했던 전우입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었죠. 국방부 장관이 되었죠. 그리고 다윗 왕국의 개국 공신,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요압이 부담스러웠던지 요압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아브넬과 아마샤라는 사람인데 다 적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적이었던 사람들을 아군으로 만들어서 군대 장관을 임명하죠. 그런데 요압은 이것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고 자기 손으로 이 다윗이 임명한 국방부 장관들을 제거하고 스스로 국방부 장관이 됩니다. 일종의 반역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견제하지 못합니다. 이미 요압의 권력이, 군권이 너무 커져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이 요압의 행동을 견제하지 못할 정도로 그의 힘이 세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압은 전쟁터에서 암몬 족속과 싸우고 있는데 왕은 밧세바를 간음했죠. 그리고 은밀한 편지가 요압에게 도착합니다. 다윗 왕이 보낸 밀서였죠. 그 밀서의 내용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아를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조용히, 티나지 않게. 그래서 요압은 우리아를 최전선의 가장 앞부분에 세워서 전사하게 만듭니다. 다윗의 음모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압이죠. 그래서인지 그 이후에 요압의 행보는 다윗이 요압을 컨트롤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왜요? 그의 도덕성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압살롬의 반란 때 요압은 그래도 다윗을 지켜냅니다. 다윗과 함께 도망다니며 압살롬을, 사실은 군대를 이기죠. 다윗이 부탁합니다. 압살롬을 죽이지는 마라. 그런데 요압은 압살롬을 창을 찔러 죽이죠.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제 다윗 왕이 나이가 70이 되어 위독한 상황에서 요압은 정치적 결정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중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도록 그의 편에 섭니다. 일종의 킹메이커 역할을 하기로 스스로 결정한 것이죠. 왕을 내가 세우리라. 다윗 밑에서 있었지만 내가 왕보다 더 큰 권력, 왕을 세울 수 있는 자가 되리라. 그리고 아도니아 편에 섭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밧세바가 급하게 다윗을 찾아갑니다. 이제 병들어서 쓰러져서 이제 생명이 촛불에 바람 앞에 촛불처럼 얼마 남지 않은 다윗 왕을 에게 매달리죠. 요압이 권력을 잡으면 안 됩니다. 아도니아가 권력을 잡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급하게 왕으로 추대하게 만들죠. 요압과 아도니아, 밧세바와 솔로몬, 이 왕궁의 암투가, 권력 쟁투가 벌어진 것이죠. 사실 요압은 50년 동안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다윗이 약 20대 초반부터 도망 다녔으니까 그의 나이 70까지 거의 50년 동안 함께한 사이였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했죠. 다윗 왕조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권력력이 강한 그는 다윗이 도덕성을 잃어버렸을 때 더 이상 다윗의 리더십에 컨트롤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권력력에 충성하는 사람, 아니 권력력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다윗의 가장 측근이었던 사람이었지만 결국 다윗에 의해서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요압을 제거하지 않았을까? 다윗이 제거할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거하지 못합니다.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죠. 왜요? 다윗의 죄,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범하게 했던 그 죄가 다윗을 올가맸습니다. 그 죄를 가장 잘 아는 요압, 다윗이 그를 제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찌 보면 다윗의 간음과 살인으로 인해서 다윗의 도덕적 권위가 추락했을 때 요압과의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50년의 동지였던, 생사를 같이 했던 전우가 원한 관계가 돼버리는 비극으로 결론 짓게 됩니다. 다윗의 유언을 통해 우리는 죄의 무서움, 죄의 이 쓴 열매가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는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했는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괴로움의 정점에 요압이란 인물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첫 번째 유언의 중요성, 하나님과의 관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라 라고 말했던 건 교과서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형통했던 그 아름다운 시절, 반대로 그가 죄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의 가정이 얼마나 비참해졌고, 심지어는 50년의 동지 관계가 원한 관계로 깨어졌는지, 인간관계가 얼마나 깨어졌는지를 처절하게 경험했기에 솔로몬에게 간절히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걸 지키지 못하면 모든 관계가 어그러진다. 어찌 보면 그의 유언에 담겨있는 이 두 번째 파트는 그의 처절한 죄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이 간절한 마음으로 유언을 남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를, 그리고 자신의 죄의 결말을 종지부 찍어주기를 부탁했던 것이죠. 자신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죄의 결과물을 솔로몬에게 부탁했죠.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요압은 제거됐죠, 물론.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런 다윗의 부탁처럼 전심으로 하나님만 쫓았을까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솔로몬 역시도 죄에 무너지고 헤매고, 그의 자손들 역시도 수많은 그의 자손들이 죄로 인해서 뒹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다윗, 그리고 가장 지혜롭다고 불려지는 솔로몬 왕, 두 사람은 죄 앞에서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린 더 얼마나 쉽게 무너질까요?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게 될까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델이면서 동시에 반면 교사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의 유언은 그래서 깊이 묵상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믿음이 완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해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불완전한 자였고 죄인이었지만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끝까지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여겨주셨습니다. 70이었지만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붙잡아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고 고백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의 가장 장점이죠. 다윗은 회개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죄에 대해서 인생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자였기에 그 회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사랑하는 한동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는 대학에서 학문에 힘쓰며 실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이번 기말고사 잘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 한동이 강조하는 것 있죠. 인성과 영성, 신앙과 인격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격,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인격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다윗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아까 앞서 젠슨 왕이 그런 얘기했죠. 인격과 회복 탄력성.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는데 저는 그게 회개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더라고요. 회복 탄력성, 돌아오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회복 탄력성입니다. 회개가 회복 탄력성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것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마라.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경고한 적이 있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인생 막대기,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다윗을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인생 전체가 고난이 가득했죠.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회복 탄력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도와주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을 아주 곤란하게 만들고 때로는 여러분을 죄로 빠뜨리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에게 충성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여러분을 이용하는 이와 같은 인물들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고난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가진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물론 가서 기말고사도 열심히 공부해야겠지만 혹시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일기장에 아니면 큐티책에 여러분의 한번 유언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20년 후에 30년 후에 나는 지금의 나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가? 아니, 나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 나는 뭐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오늘 다윗의 유언장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유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도 있지만 또한 그의 아픔, 그의 죄의 결과들에 대한 회한도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나는 어떤 유언을 남기게 될까요? 아니,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은지요? 이 시간 같이 한번 자신의 목소리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지막 고백이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고백이 그의 고백의 앞부분, 유언의 앞부분이 또한 나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자신의 마지막 유언에 대해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유언을 함께 보았습니다. 언젠가 우리 인생도 마지막 순간이 올 텐데, 모든 사람이 달려가는 그 길, 죽는 순간이 올 텐데, 그때 나는 뭐라고 말할 것인지 하나님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 주님이 데려가시면 하나님의 인생이 멈출 텐데, 그때 나는 뭐라고 고백할지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 학기말 시험이 끝나면 학기가 끝나는 것처럼, 졸업을 하면 학기가 끝나는 것처럼 내 인생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고 돌아갈 때가 있을 텐데, 나의 마지막 유언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학생들 청년의 때에 하나님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앞선 믿음의 세대를 이 영광 이 대안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격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성이 하나님 정말 위기의 영성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앞선 세대가 하나님 우리 한국을 세워가며 경험했던 그 인생들, 하나님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 고난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동대는 인성과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성, 인격이 예수님을 닮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회개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죄에 넘어져 하나님을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죄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다시 회개함으로 주 앞에 돌아오는 자, 회복 탄력성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죄 가운데 떨어질지라도 다윗처럼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 탄력성을 가진 자,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얼굴에서, 우리의 몸짓에서,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우리가 다윗처럼 때로는 몸부림치며 달려가지만 내 실수로 말미암아 넘어질 때, 죄 가운데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몸으로 회개하며 구하는 자들, 회복 탄력성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께서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시고, 때로는 사람의 분위기와 인생 택시 가운데 하나님 징계를 당할지라도 버려지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부르며 회개하는 자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주님께서 하셨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다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고난을 통과했던 민족입니다. 지금의 부유함은 우리 앞선 세대의 헌신 덕분이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 선거 이후에 많은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불성실함과 부정직함이 만천하에 드러나므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었던 자유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이 나라를 세우는 것은 쉽지만 나라를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안에 있는 불성실함과 부정직함을 하나님 정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국민들 앞에서 회개할 사람들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값을 치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 청년들이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솔로몬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유언을 남겼던 것처럼 우리 앞선 세대의 유언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지켜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불성실함을 부정직함을 인정하고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치하는 분들이나 하나님 공직자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리더들 가운데 하나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흘러가는 대한민국으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정직한 세대 성실한 세대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의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서 가난 가운데서 비참함 가운데서 다시 회복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무질서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막지 않도록 성령이여 다른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불성실함과 부정직함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분노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새롭게 하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보내는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상 세대 하나님 아버지 탐욕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회개함으로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회개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정직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거짓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고 부정직함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다윗의 유언을 보며 나의 유언은 어떤 유언이 될지 하나님 깊이 생각하는 시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학기가 끝나는 것처럼 언젠간 우리는 졸업을 할 것이고 언젠간 우리의 인생의 끝이 있을 텐데 그때 우리의 고백, 믿음의 고백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의 법을 지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많은 어그러진 관계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일어났던 관계들, 하나님 그 회한이 담겨있는 이 유언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설령 죄 가운데 떨어질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영적 회복 탄력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자로 몸부림치며 주 앞에 돌아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손에 올려드려오니 주님 붙잡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직함과 부성실함은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공의를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 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청년 세대, 다음 세대가 하나님 그런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걸 올려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시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혜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부르신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향해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동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마지막 순간 주님을 향해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해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한동인 되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한동의 가족들 위에, 땅끝에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시는 선교사님들과 잃어버린 형제들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챔버 성가대 프레이즈 공동체 여러분, 한 학기 동안 함께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강까지 파이팅 하세요. 사랑합니다. 저희 카메라맨들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챔버 성가대 프레이즈 공동체 여러분, 한 학기 동안 함께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강까지 파이팅 하세요. 사랑하는 성가대 챔버 미킴 공동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삶의 순간마다 넘어지더라도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예수님 닮은 자녀로 평생 살아가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었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축복합니다. 하겠습니다. 저희 손을 뻗고 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아버지, 오늘 1학기의 마지막 주차를 도와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모두 오늘도 마음도 행복한데 행복하게 함께 해주셔서 기쁘게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들께 예배 전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